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것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새봄 수련회가 봄봄한 교회라는 주제로 금토 주일 오늘 아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은 한두 시간 자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디 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수련회 보면서 저는 이렇게 은혜가 되는 수련회 사실 처음 봤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제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멋진 회중들이 또 정말 멋진 스태프들이 정말 멋진 찬양팀과 또 정말 멋진 설교자 사람들이 멋져요. 사람들이 그 수련회를 준비했던 스태프들이 너무 멋집니다. 아멘. 그 수련회 참여한 회중들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수련회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스태프들과 이렇게 멋진 회중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에 전교인 수련회 11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작년에 청년부 동계 수련회에 35명에서 40명 갔습니다. 이번에
물론 장년부와 같이 가긴 했지만 청년부가 2배가 갔고 장년부와 어린이부 다 해서 110명이 넘었습니다. 숫자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것을 제가 이 찬상이 오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상이 오래가도 좋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서로 결단합시다. 우리 한 달 동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분은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걸 결단하겠습니다. 저걸 결단하겠습니다. 장년분들도 많은 분들이 결단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내가 받은 은혜에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로 인해서 한 달 동안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부디 한 달을 훌쩍 넘어서 2달이고 3달이고 여러분 흐려지면 또 결단하고 흐려지면 또 결단하고 결단의 결단을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하자면 수련의 마지막 날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가 오늘 주일 설교는 수련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회복 2가 됩니다. 어제 저녁에 나눈 말씀은 회복 1이고 오늘이 회복 2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나눈 것을 잠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제는 제가 두려움과 낙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혼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말하지 않았던 사실 내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낙심들 그것을 극복하는 데에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 두려움인데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면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기억을 흐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갔는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워서 벌벌벌 떨었더라. 그러면서 예수님 주무실 때 막 깨우면서 아니 막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왜 주무시냐고 짜증을 막 부렸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보시고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광풍을 잠잠케 하셨죠. 제자들이 갑자기 확 두려워지니까 파도를 보고 확 두려워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까먹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도 흐려집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만의 공황장애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항에서 2번 크게 뛴 적이 있어가지고 공항에 가면 제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신혼여행 가려고 공항에 갔는데 우리 한결이 엄마가 저를 보고 제가 바보인 줄 알았다고. 나는 바보와 결혼했는가. 공항에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두려움이 되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공황장애가 아니고 공항장애. 공항에만 가면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물론 제가 지금은 극복했습니다만 두려움이 생각이 들면은 나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나를 확 사로잡게 되는 거죠. 또 우리 두려움이 있으면은 내 믿음의 정체성이 흐려진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도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알지만 하나님도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는 두려움 그게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째째해집니다. 두려우니까 사람들한테도 막대하고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냐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 앞에 짜증을 부렸을까? 평상시 같으면 어디 예수님 앞에 짜증을 부립니까? 그런데 두려우니까 예수님과 뭐가 없는 거예요. 막 짜증을 부리고 작은 양보도 내 삶의 관계 속에서 작은 양보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안 져요. 하나도 안 지고 하나도 양보 안 하고 끝까지 내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면 손해입니다. 두려움이 내 안에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런 말씀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두려움을 내 안에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끄집어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안고 살면 강박증으로 가게 됩니다. 강박증으로. 적당한 염려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만 그 두려움을 계속 안고 살면 우리는 강박증으로 갑니다. 손이 지저분해질 것을 염려한 사람은 손을 씻게 되지만
이것을 강박증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은 악수도 안 합니다. 제자들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풍랑을 보고 예수님께 짜증을 내긴 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두려움을 끄집어냈다는 것이죠. 각자가 두려움을 옆에 사람한테 끄집어내면서 옆에 사람한테 막 토설을 했으면은 서로 막 옥신각신 싸우다가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네가 왜 노를 그렇게 저었냐,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넌 왜 나한테 명령하냐, 서로 막 싸우다가 짜증을 내다가 그러다가 가라앉았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들이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두려움을 그분께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두려움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본인의 죽음이 다가올 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두려움이고 마땅한 염려입니다. 그럴 수밖에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안고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끙끙하면서 어떻게 하겠냐고, 팔자가 이런 걸 어떻게 하겠냐고, 두려움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어, 내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고 살면요, 여러분 우울증이 오고 그렇게 살면요 우리가 못 삽니다. 강박증으로 가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한테 끄집어내지 마세요. 그 사람이나 죽고 못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끄집어내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땀을 흘리면서 솔직하고 진솔한 기도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나 무섭습니다. 가능하거든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두려움을 이길까요? 모든 사람은 사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만 그 두려움을 품고 살지 마십시오. 아멘. 품고 살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짐을 나 혼자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되게 점잖고 교양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사람은 썩어갑니다. 그것은 꺼내라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두려움을 꺼내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법,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혹은 내 기대 이상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나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모르고 정답을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께 꺼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나를 다루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모든 우울과 모든 가슴 아픈 두려움에서 나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제자들이 말씀해 보면은 배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이 이 사건 말고 또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 먼저 건너가시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서 쩔쩔매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자들은 노를 저으면서 바람이 그들을 거스려서 물결로 고난을 당하더라. 배를 저어도 나가질 않고 배가 흔들리고 너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어떻게 하지? 예수님 계시다면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노를 심히 열심히 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나는 몰랐어요. 나는 예상할 수 없고 나는 이것밖에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당신의 은혜와 평강과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불어오시면 두려워서 도망가지 마시고, 폭풍이 불어오면은 그 폭풍에 두려워서 쩔쩔매면서 웅크리고 앉아서 내 머리를 쥐어짜고 골방에 들어가지 마시고 폭풍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 주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거기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을 겪게 일부러 만드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왜 폭풍을 만나냐면은 예수님 따라 탔다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배에 오르니 그들이 따라 탔더라.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따라갔더니 풍랑을 만난 거지요. 예수님은 가끔 우리에게 일부러 두려움을 겪게 하시고 일부러 고난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길가에 지나가는 시장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명품의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폭풍이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폭풍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움을 끄집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어제 저녁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시대에 살았는데 이 왕과 여왕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 선지자들을 허락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박해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엘리야가 참다 못 참아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일전의 전쟁을 벌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대결에서 통쾌하게 승리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을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승리한 거죠. 위대한 승리 다음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형통하는 길을 보여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과 왕비가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화가 나서 저놈을 내가 죽이고야 말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한풀 꺾일 줄 알았던 왕과 왕비가 2배, 3배의 증폭의 화를 내면서 저 엘리야를 내가 죽이고야 말리라 이랬다는 거죠. 그때 갑자기 엘리야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 브엘세바로 도망갔다. 여러분, 갈멜산과 브엘세바가 얼마나 먼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 갈멜산은 거의 북단에 있습니다. 거의 북단 정상에서 지중해 쪽으로 있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의 동쪽에 있습니다. 대각선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도망을 왔는데 말하자면 꽁무니를 뺀 거예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브엘세바로 가서 같이 왔던 사원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죠. 사원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갔더라. 거기 신의 광야입니다.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가서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로뎀나무 밑에 앉았더라. 여러분, 로뎀나무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발음도 로뎀나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그 나무 같지가 않습니다. 키가 되게 작고 마치 숲을 그 덤불 같습니다. 로뎀나무는 그늘이 별로 없는 나무예요. 줄기가 쌀이나무 같아서 그리고 키도 되게 작고 그냥 덤불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그늘에 시원하게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리나무나 버드나무처럼 높이 있고 시원하고 새가 올리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냥 덤불 같은 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 광야길을 걸어서 로뎀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래도 죽겠는 거죠. 그늘이 없으니까. 거기서 누워서 잤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열조들, 내 선조들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름은 내가 선지자로 해놓고 선배 선지자보다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으니까 죽고 싶습니다. 지금 최하의 단계에
인생의 최고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일면 부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갈 수 있다는 게 부럽기도 했습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은 도망도 가네? 나는 도망 못 가는데. 오늘 같은 날이면은 검색하면은 다 나와요. 주소지 이전에도 다 찾아내고 몇 사람한테 다리 건너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용역 회사에 의뢰하면은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냅니다. 야, 이 시대는 도망갈 수 있어서 좋겠다. 인생의 큰 위기와 고난을 당했을 때 차라리 다 버리고 도망이라도 가면 좋은데 그렇게도 우리는 못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그냥 다 버리고 멀리, 아주 멀리 우리가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도망가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의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서워서 도망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서 떠나서 죽어버리고 싶었는데 인생의 낙담에서 이곳이 내 무덤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 절망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깨우고 물과 떡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먹고 잠이 들었는데 또 깨웠어요. 또 깨워서 물과 떡을 또 주면서 일어나 먹어라. 네가 먼 길을 가는데 행로에 고날까? 견디려면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못 살겠다고 도망가고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면서 때를 써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랬습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한 걸 참아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했는데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피곤하니까 낙심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낙심하는 줄 아세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못하겠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 죽겠으니까 내 역량이 안 되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왜 낙심합니까? 역량이 안 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니까 낙심했는데 낙심해서는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두렵고 싫으니까 하나님도 뭐고 필요 없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니까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네가 오죽하면 낙심했겠느냐, 오죽 낙심했으면 죄를 짓겠느냐, 그것을 보고 거역하신 자를 참아준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죄를 진 거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했는데 그 영광 다 버리고서 도망갔습니다. 부엘세바까지 꽁무니가 빠지게. 거기서 또 하루길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또 들어가고 거기서 40일 동안 걸어가서 호렙산에 갔습니다. 호렙산이 신의 산이라고도 말하는 곳인데 정말 먼 곳이에요. 죄죠.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죄인데 그렇게 거역한 것까지 하나님이 참아줬다는 것이에요. 네가 얼마나 힘들면 낙심했느냐, 얼마나 낙심하면 내 말을 거역했느냐,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은 시내산 호렙산에 가서 굴에서 있었는데 그 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또다시 은혜를 받았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많고 힘에 부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많습니다. 내가 되게 열심히 사는 일기는 사는데 힘에 부쳐서 내가 더 잘할 수가 없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냥 죄를 더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피곤하니까 죄 지는 거 이해해 주세요. 나 피곤해서 낙심한 거니까, 너무 낙심해서 죄 지은 거니까 봐주세요. 한 달만 봐주세요. 1년만.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회복이란 말 자체가 낙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란 말은 낙심을 전제한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은데 무슨 회복이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낙심하게 되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두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예언이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이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무엇일까요? 세상과는 다른 평안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얘들아, 내가 곧 죽을 거야 그랬습니다. 내가 곧 너희는 도저히 나를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떠나버릴 거야. 그리고 너희는 홀로 남겨질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곧 다시 올 거니까. 또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힘을 줄 거니까 내가 없더라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다른 것이다. 여러분, 왜 세상과 다릅니까? 이 평안은 고난 중의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고 예수님 떠나시면 제자들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두려움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제자들이 느낄 평안은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에도 느낄 평안이에요. 고난 가운데도 느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이런 평안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두려우면 두려운 거지 어떻게 거기서 평안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평안이 세상과 다른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을 갖기를 바랍니다. 유행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당황하지 말고 짠. 당황하지 말고 뭐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고난을 경험하고 누구나 낙심하기에 마련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마음 깊은 것에 두려움이 사로잡지만 그래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분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과 격려하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짠 기도하세요.